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 새로운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함께 나눕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야훼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야훼를 경멸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두 절입니다. 어떤 성격이 급한 히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작은 중소기업의 직원이었는데 그 회사의 사장은 월급 인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월급 인상을 요구한 후에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표를 쓸 생각을 했어요. 자기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출근을 했답니다. 그런데 출근을 하고 보니 일이 밀려서 사장을 만날 시간이 없었다고 해요. 저녁에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옷을 갈아입는데 화장대 위에 하얀 봉투 2개가 놓여 있더랍니다. 궁금해서 열어보니 아내가 준비한 2개의 카드였어요. 월급 인상을 축하해요. 또 하나의 봉투에는 봉급은 인상되지 않았지만 나는 당신의 능력을 믿어요. 힘내세요. 이렇게 2개의 봉투가 준비되어 있더래요. 이 휘담이라는 남자의 아내는 역경과 순경의 대리책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휘담은 아내의 격려에 힘을 얻어서 가장 유력한 직원으로 승진을 했다고 그래요.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에게 있어 최고의 보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현숙한 아내를 얻는 사람이죠. 남자들에게 있어서 2가지 재산이 있다고 하면 건강과 현숙한 아내다. 스펄전 목사는 늘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이 2가지만 가지고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2 종류의 여인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집을 세우는 여인, 또 하나는 집을 허무는 여인. 다른 말로는 건설적인 여인과 파괴적인 여인이 있다는 뜻이죠. 건설하고 세우는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고 허물고 파괴하는 여인은 아주 미련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어진 아내와 악한 아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몇 가지를 예로 보면 여러 곳에서 언급되어 있는데 잠언 11장 22절에 아름다운 여인이 3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금고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돼지 코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해보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인의 현숙하다는 것은 그 몸가짐을 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못한 여인은 아무리 외모가 아름답고 멋을 부려도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치가 된다는 뜻이죠. 또한 잠언 12장 4절에도 어진 여인은 그 아버지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하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얻으면 평생 복된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잘못 얻은 사람은 평생을 두고 뼈가 썩는 고통을 당해야 한다. 지금까지 세계 3대 학자로 불리는 3사람이 있는데 소크라테스의 아내 쿠산티페와 모차르트의 아내 콘스탄제 그리고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라고 해요. 특별히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의 부인 쿠산티페는 대단했다고 합니다. 얘가 지금이나 철학을 하는 사람이고 돈을 버는 사람이 흔치 않죠. 늘 제자들을 모아놓고 결론도 없는 인생 문제를 논하니 거기 무슨 돈이 나오겠어요. 이런 남편을 두고 사는 아내는 어떠했을까? 참 답답했겠죠. 아무리 착한 여자라도 이런 남자가 살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이날도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을 앉혀놓고 열심히 강의를 했다고 그래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부인은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었겠죠. 저녁을 끓일 것도 없고 아이들은 밥을 달라고 졸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자식들의 입에 밥이 가는지 않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했겠어요. 그래도 소크라테스는 별 반응이 없더랍니다. 강의에 빠져 있어요. 그 안에는 좀 더 큰 소리로 투덜투덜거렸다고 해요.
철학을 하면 밥이 나와 돈이 나와 그러면서 부엌살림을 막 이리저리 던집니다. 부엌이 시끄럽습니다. 그 소리가 강의실까지 들려요. 학생들이 집중이 되지가 않겠죠. 그래도 소크라테스는 아는지 모르는지 강의에만 빠져있답니다. 소크라테스의 부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양동이에 물을 하나 가득 담아 들고는 강의에 열중하고 있는 남편과 제자들을 향해서 물벼락을 내렸다고 그래요. 이때 소크라테스가 젖은 옷을 툭툭 털면서 하는 말이 천둥 번개가 치더니 소나기가 쏟아지는군 하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러나 소크라테스 부인은 상대 악체 중에 하나가 된 것은 어느 정도 소크라테스의 책임도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지키던 제자 중 하나가 혼란스럽습니다.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물어요. 우리도 앞으로 결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예, 선생님을 부인이 결혼하는 데 대한 회의가 듭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결혼은 해야지. 결혼은 반드시 해야 돼. 어진한 애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고 나처럼 악처를 만나면 적어도 철학자는 될 걸세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왜 결혼을 해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창조주의 원칙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인을 만드셨어요? 예,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지은 거죠. 그래서 아담은 이 사실을 알고 하와를 보면서 말하기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자의 역할은 돕는 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곱고 탄력 있고 아름답고 섬세하고 유연성이 있으며 상냥하고 정결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자의 의무가 있다면 남편을 잘 도와서 가정을 잘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 집안은 여자의 손길이 닿아야 생기가 있고 윤기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는 여자의 손길이 닿아야 윤기가 나게 되어 있어요. 활력이 솟고 남자는 여자의 도움을 받지 못할 때 무능력해진다. 더 독선적이 되고 난폭하게 되고 한마디로 불행해진다는 거죠. 아담이 혼자 지낼 때 그 모습이 어땠겠는가. 창세기 1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마는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둘이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좋다라는 의미겠죠. 지으신 사람이 바로 하와 여자인 것입니다. 지으신 목적은 돕는 배필이다. 왜냐하면 남녀의 차이는 신체적 기능적 문제지 인격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죠. 우열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남자든 여자든 다 그분의 성품을 함께 나눠받은 동등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서로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복종해줘야 하는 것이다. 아무튼 결혼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무엇을 우선시하는가? 여자들은 경제력을 우선시합니다. 그런가 하면 남자들은 여인의 외모를 가장 먼저 보죠. 근데 사실은 이런 것도 좋겠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들 얼굴이 예쁘면 좋겠다고 선호하지만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얼굴이 예쁜 아내는 남편의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이 예쁜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뿐만 아니라 이런 명심보감 같은 좋은 책에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20대가 얼굴에 바르는 것은 화장이고 30대가 얼굴에 화장을 하는 것은 분장이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40대가 되면 왠지 화장발도 잘 안 받아서 잡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화장하는 것은 화장이 아니라 변장이다. 요즘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60대도 40대처럼 보이는 분들도 많으시죠. 50대 가는 화장은 화장이 아니라 위장이다. 그럼 60대가 넘으면 어떻게 될까? 화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야훼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외모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아름다움도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우리 형제들을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내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아내, 건강한 남편, 배우자이겠죠. 여성들도 계시니까. 우리 그리고 자매 여러분,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된 줄 알고 야훼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고 마음이 예쁜 자매들이 되셔서 남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시는 그런 자매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또 수많은 여인이 등장하죠. 그 중에는 모든 후손들에게 죄짐을 물려준 하와와 같은 허물은 여인이 있는가 하면 남편을 우상 숭배로 만들어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도록 남편을 조종하는 이사벨과 같은 아주 허물은 여인도 있었어요. 그런가는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도 아주 많았습니다. 첫째, 기생 라합 같은 여인. 라합은 그 신분이 기생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와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하게 올라간 가문을 세우는 그런 여인이었죠. 둘째로 루카 같은 여인, 이방 모압 여인으로 남편은 죽었으나 시어머니를 따라 고국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따라왔던 이방 여인 루시입니다. 그는 후일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은 믿음의 조상이 되죠. 셋째로 브리스길라 같은 여인입니다. 브리스길라의 남편은 아굴라였죠. 아굴라는 바울의 동역자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아굴라를 잘 보필했던 브리스길라. 남편의 믿음을 바로 세워서 천국의 일꾼으로 만든 아주 귀한 여인입니다. 아굴라가 아굴라 되기까지는 브리스길라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야기 하나로 결론을 봅니다. 소와 사자는 서로 아주 열렬히 사랑을 했다고 그래요.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그러죠. 부부가 된 소와 사자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소는 매일 들판에 나가 가장 싱싱한 풀을 뜯어다가 사자에게 주고 사자 역시 사랑하는 소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사냥을 해서 맛있는 살코기만 골라 소의 밥상에 올려주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여러 날 참지 못해서 소와 사자는 서로에게 먹을 만한 음식을 줘야지라며 크게 다투고 갈라섰다고 그러네요. 최선을 다해 서로를 배려했지만 소와 사자에게 돌아온 것은 이별의 아픔뿐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왜 이별의 아픔이 찾아왔을까?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해서였겠죠. 이기적인 사랑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상대가 좋아하리라 하는 나 중심의 사고에서 비롯된 사랑이기에 아픔이 찾아오고 말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진정한 사랑을 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선행적인 사랑,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그리고 둘째로 바울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중에 결론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이죠. 우리의 만남도 소와 사자가 만난 것과 같지 않을까? 어떻게 꼭 다 맞겠습니까? 오히려 맞는 것이 이상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처럼 바울처럼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상대를 배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나는 살아가는 비결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같다면 얼마나 재미없겠나. 나와 다르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또한 가슴이 설레겠죠. 얼마나 우리 집과 교회가 잘 세워지겠는가. 부디 세워가시는 지혜로운 여인과 지혜로운 남편, 배우자가 되어서 세우는 사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